영상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 기사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인 여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한 반면 여인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함께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과 반응에 대해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랜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을 고치신 치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치유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연결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회당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안에서 여인을 고치신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형식적인 준수나 이행보다는 안식일에 일어나야 하는 생명과 사랑의 역사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8년간 귀신 들려 병들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존재지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예전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자그마치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헤아려 본다면 그 여인의 질병과 그 여인의 파괴된 삶의 이야기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깨어지고 망가진 삶은 결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여인의 인생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3절에서 본문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18년 동안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도리어 본문은
영원히 계속될 법한 영광을 돌리는 감격과 기쁨이 멈추지 않는 충만하고도 계속된 상태로서의 변화된 여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이런 기쁨이야말로, 이런 회복과 감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인의 삶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천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회당장을 비롯한 당시 유대사회의 유력한 자들, 그들이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소와 나귀도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생명을 위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 소와 나귀는 재산과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안식일에조차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18년간 굶주려고 깨트려졌고 망가진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은 아브라함의 딸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파괴된 삶, 불법적인 죄의 지배와 어둠으로 파괴된 삶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친 삶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양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포함한 대다수의 교회가 영상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편의주의나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상 예배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복음적이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요즘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편의주의에서 출발하는 영상 예배와 영혼과 생명을 존중하는 복음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영상 예배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영혼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참 존중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때에만 그 영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속성을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어떠할까요? 겨자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그것이 어디에 어느 정도 깊이로 새겨져 있는지 저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대지를 뚫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가운데는 새들이 깃들며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채소밭으로 번역된 중앙 정원에서 정원의 정중앙에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즉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아래에서 모든 생명들이 깃들고 생명의 재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또한 어떤 누룩입니까? 가루 소말에 언제 넣어 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넣어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필코 충분히 가루 반죽을 완전히 발효시키기에 충분한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간 가루 소말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발효되어서 생명의 떡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룩이 없는 가루는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 가루는 그대로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가루는 썩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 발효가 시작된 가루 소말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떡이 되고야 마는 바로 가루의 존재 목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겨자씨이고 그러한 누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우리의 미약한 일상에서 각각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가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충분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겨자씨이고 그런 누룩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한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안식일에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사탄에 묶이고 두려워 떨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본래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은 되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자리,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누룩입니다. 비록 흙 속에 감춰진 겨자씨처럼 우리가 속한 세상 중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는 극히 작고 미약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루 소말에 담겨진 누룩처럼 언제쯤이나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늠할 수 없어서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변화시킬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새싹 속에 뿌려진 누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의 기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각각 삶의 처소와 현장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믿음의 천국잔치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비록 온 땅의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서로에 대한 배타와 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땅에 심겨진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또한 기필코 반드시 가루를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흩어진 나의 세상 속에서 주어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 생명과 회복의 역사, 사랑과 신뢰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로는 교회 공적 예배의 모임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진 이들을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 중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